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배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또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죠. 그러면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언제부터 아팠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얼마만큼 아팠냐. 그래서 고통을 1에서 10으로 두면은 어느 쯤에 있습니까? 8입니다. 뭐 9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8, 9 정도 되면 너무 아픈 거 아닌가요? 그 현상이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지 그것을 의사 선생님이 알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현상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원인 때문에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냥 어제 저녁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또 명절이라 너무 잘 먹어가지고 배가 아프면은 그냥 뭐 하루 지나면 또 괜찮아지죠. 근데 이게 배가 아픈 것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 일주일, 보통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한 달 정도 똑같은 고통이 반복될 경우에는 뭔가 원인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통증이 일시적 현상이면 괜찮지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면은 우리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을 해치는 어떤 병의 원인이 그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 안에 어떤 하나의 형태로 자리 잡는 거예요. 병으로.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 살면서 어떠한 것을 반복적으로 자꾸 행할 때에 보이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그것이 삶의 구체적인 행동의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행태가 개인적인 행동이면 뭡니까? 습관이 되죠. 어떤 사람이 직장에 야근을 하는 그런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불편하죠.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몇 개월씩 하다 보면은 이제 몸의 생체 리듬이 거기에 맞춰져서 자기도 모르게 저녁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또 잠이 오고 그런 어떤 행동의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습관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 행동의 패턴이 굳어지니까 습관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행동의 패턴이 집단으로 나타나면은 그것은 하나의 문화가 되죠. 문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뭐 촛불을 밝힌다든가 또 예배의 어떤 하나의 행태, 하나의 다른 교회와 다른 반복되는 그러한 행동의 패턴은 우리 교회만이 가지는 예배 문화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 좀 더 큰 집단,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민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그러한 행동의 패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생각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어떤 모든 행동들은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고치기보다 행동의 결과를 낳게 하는 생각의 패턴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이러한 생각의 패턴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커다란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무의식 깊은 곳과 연결이 돼서 그것이 그 생각을 낳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을 낳게 하고 그 행동의 패턴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나중에는 나의 삶의 하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를 갖추고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의지, 영어로 하면 intention, 그 의지는 단순한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무의식과 좀 더 영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에휴, 뭐 예배 빠져도 괜찮지, 기도 안 해도 괜찮지, 말씀 안 드려도 안 읽어도 괜찮지.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 빠지고 우리 어떤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행동이 무너지게 되고 삶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성악을 하시는 분들, 아주 성악의 고수, 교수님들, 그럼 그 성악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뭐 70, 80 돼서도 항상 하는 훈련이 있대요. 뭘까요? 그 훈련은 호흡법이래요. 호흡법. 복식 호흡. 그분들은 뭐 70년, 80년, 뭐 수십 년을 그렇게 업으로 해서 몸에 완전히 그것이 그냥 배어 있을 텐데 나이가 들어도 그 호흡, 복식 호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훈련한대요. 그게 이런 거래요. 딱 해서 스스 이렇게 내쉬는 거. 그걸 계속 훈련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가장 기초거든. 그게 무너지면은 아무리 기교를 부려도 아무리 노래를 잘하려고 해도 그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나의 영적인 지향, 나의 마음의 뿌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지향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무의식의 방향대로 우리의 생각이 시실과 날실이 통해서 행동으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만들어줘요. 무섭잖아요. 그것이 하나 굳혀지면은 고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200명 집사님 지난주 우리 등록하셨는데 집사님이 원래 이게 몸이 아주 이렇게 좋으셔서 계기가 되셔서 무려 몇 킬로, 50kg를 감량하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50kg는 고사하고 5kg 빼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것을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똑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몇 년 동안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줄어드는 거죠. 추석이 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체중계에 올라가는 거. 전 아예 안 올라가려고요. 안 봐도 비디오 오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삶의 바른 의지와 행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시실과 날실이 만들어낸 것, 우리의 어떤 그 생각들을 통해서 행동이 만들어내는 그 인생이라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만들어진 인생의 공간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80평생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무엇을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80년 동안 후회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생의 공간에 마치 아름다운 정원처럼 아름다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공간에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채울까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그런데 그 인생의 공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든지 자꾸 매일매일 채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매일매일마다 뭔가를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채워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리고 생각이 정해지고 행동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 이거 배워서 이게 분명한 내 삶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린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곳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공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로 자꾸 채우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꾸 돈을 채우라는 거예요. 돈을.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채우라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사랑. 돈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이것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건 너무 막연한 것 같고 보이지 않고 뭐 그렇게 큰 힘이 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돈을 채우라고 하고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채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돈으로 다 채워보니까 마지막에는 헛되구나. 다 쓸모없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무함과 또 허무함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그 지혜를 알려준다 그래요. 무엇을 채워야 할지에 대한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말씀을 계속 채우다 보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거부해야 될지 그러한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바른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뭔가 뒤틀려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언제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뒤틀리기 시작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우지 않는 그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당장은 삶이 뒤틀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면서 모든 것이 쫙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들려주시며 헛된 것들을 채우지 않고 진실로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채워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 저 너머 깊은 곳에 새로운 의지가 생각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해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 방향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이고 강한 의지, 마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죽음보다 강하다는 그 아가서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고 아름다워. 돈으로 생겨진 그 의지도 강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죽음도 뛰어넘는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강한 의지로 자녀를 키워내잖아요.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랑에서 나온 거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그 사랑의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채우게 되면 그것이 맞닥뜨려질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영양분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맛있고 좋은 음식이 다 우리의 건강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건강한 음식은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우리의 맛을 자극하진 않습니다. 그냥 닝닝하죠. 밥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먹는 밥. 오히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더 건강한 좋은 영양분을 주는 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 예배를 드리고 반복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양분이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건강한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흡, 숨결로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소 호흡을 받는 거예요. 호흡, 말씀을 들이키고 우리의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뇌시고 들이키고 뇌시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채울 때에 생명의 숨결, 지혜의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세상의 삶으로 찌들고 뒤틀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무의식의 찌꺼기들을 아주 썩어 냄새나는 것들을 매일매일마다 씻어낸다 그러면은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하면 손해죠. 안 하면 손해죠. 우리가 매일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그 말씀을 채울 때에 하나님과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양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자꾸 자라나게 돼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 매일매일 10분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자꾸 도려내는 겁니다.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이 삶을 썩게 하는 것들을 예리한 말씀의 칼로 도려냅니다. 허망한 생각들, 헛된 바람이나 소망들, 악한 마음과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을 찔러 쪼개 잘라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말씀을 채우는 삶, 아주 짧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5년, 10년, 20년 그 삶의 마지막 삶의 모습과 매일매일 어떻게든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헛된 가치로 채우는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의 그 모습은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요. 많이 가지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생명력이 없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왜 저렇게 사나 하는 그런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비록 힘들고 비록 병들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그 모습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품위가 있어요. 뭔가 깊이가 있어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공간에서 무엇을 채웠는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날마다 짧은 이 10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운다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공간에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호흡인 말씀을 채우며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눈으로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날마다 호흡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이 점점점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강한 의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지혜가 생각해요. 그 지혜는 우리의 삶에 막힌 삶을 풀어주는 거예요. 뒤틀릴 삶을 바르게 교정해 줍니다. 특별히 권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암송을 할 때 그 암송한 말씀이 우리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러한 빛을 우리에게 발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풍성하고 복된 삶,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호흡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